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세창 목사님께서 어찌할 거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것은 너희가 지은 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3,000명이 더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어야 죄산 받고 구원받는다.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또 신랄하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버렸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깨닫게 한 거죠.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한 거죠.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어쩌면 좋겠는가.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뭐 예수님 다 알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것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죠. 근데 왜 믿지 않는가?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찔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왜 마음의 찔림을 받지 못하는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충격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얘기로 들어야 됩니다. 내 잘못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내 죄로 깊이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쩌면 좋겠는가? 어쩌면 좋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죄산 받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어찌할꼬 하는 것은 그냥 뉘우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깨닫고 내가 죄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끔찍한 죄에서, 이 무서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의 잘못을 찔러주고 그의 죄를 깨우쳐주고 그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칠 수 있도록 충격을 줘야 되고, 그럼 내가 어쩌면 좋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내 죄산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그냥 예수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전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찔림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깊이 뉘우치도록 해야 됩니다. 충격을 받아서 어찌하면 좋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간절한 어떤 소원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38절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는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버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낭비 버리고 거지가 됐죠.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고 있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뉘우친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나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은 그래도 배불리 먹고 잠은 잘 자고 있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고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자신을 돌아볼 때 깊이 뉘우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야 되겠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부끄럽지만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부끄럽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으로도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뉘우치고 돌아서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삶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모든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 믿는다고 다니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단지 물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고백하고 공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나는 죽고 이젠 물속에서 나오며 이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겠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물방울만 떨어뜨려 주니까 이 세례의 원래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닌가. 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이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바울서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례를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에서 이제는 깨끗하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셔서 다스려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 방언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목숨 걸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던 거죠.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것,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고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고 죄악된 모든 삶을 완전히 씻어버리는 것이고 돌이켜서 바꾸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뭡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뭐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게 아니라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성령은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위신, 내가 나를 지배하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영광 가리우게 되는 거죠. 성령의 선물,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39절 말씀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성령의 선물은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까지, 먼데 사람,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박사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누구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나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오실 수 없는,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면 그릇을 비워야 되잖아요. 깨끗이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거기에 담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손을 내밀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나를 비워야 된다. 깨끗이 비워야 된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이 비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선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의 신도에서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떠들던 사람들. 어떤 면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 그들도 죄사함 받고, 그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안 짓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에 빠진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000명이 그 당시에 3,000명이 회개했다면 왜 우리가
전도 못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든지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단지 전도하지 않아서, 전도를 제대로 못해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도를 제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찔러서 마음의 찔림을 받도록 정확하게 지적해서 정확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깊이 뉘우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하여 세례를 받도록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에서는 옛날에 합동 세례식을 하면서 많은 장병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아마 군대에서 교회 안 나가본 사람 거의 없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해마다 몇몇 명, 몇십만 명도 세례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전도를 못해서 제대로 세례를 못 주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 없이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전도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사람들만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먹을 것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마음의 찔림을 받도록 우리가 어찌할꼬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죄상을 받아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3,000명이 더 했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전도한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깊이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